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을 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분리, 구별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한 개념이죠. 세상과 분리됐다. 세상과 구별됐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세상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어떤 신이라고 하는 신과 다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신이라고 하는 건 다 피조물이고 우상신,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만들어진 신입니다. 영적인 존재일 수는 있지만 사탄 마귀 귀신이 영적인 존재일 수는 있는데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 그러나 신은 아니죠. 신은 오직 한 분,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분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 세상 어떤 것과 다른 구별되는 신이시다. 그러니까 그 신이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까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들이 나를 믿게 되면, 나를 알게 되면, 나를 섬기게 되면 너희도 당연히 달라져야지, 구별되어야지, 거룩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거룩하라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거룩해야 정말 거룩해질 수 있을까?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성경이 다 정경화돼 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 우리에게 딱 와 있는 상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루심 안에서 보니까 성경을 아는 게 쉬운데 그 관점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기록된 것이니까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면 성경을 안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모르는 거죠. 성경이 어떤 책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니까 세상의 어떤 책과도 다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과도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죠. 우리가 실제로 경험 안 했지만 경험한 것과 같은 겁니다. 초대교회에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반을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것을 창조를 믿는다면 성경을 다 믿는 거죠. 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믿는 겁니다.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공생애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이런 그들이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신약을 읽으면서 나도 보았다. 나도 손으로 만진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구나. 눈으로 본 것은 아니지만 성경으로 그대로 믿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 게 예수님을 그렇게 알게 됐으니 우리는 얼마나 좋냐. 너무도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 야훼,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만 믿은 거죠. 그래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고, 또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신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고, 또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한 몸으로서 교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로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일을,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오신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에 들어서 믿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세월이 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제 육체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도,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이 말이 자꾸 나와가지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계속 그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절이.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로 알아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리스도로 죽으셨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왜 바울이 그렇게 썼을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기름을 부어서 보내 선지자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세우셨듯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보내신 건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조롱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다 완성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거룩한 세상에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자들에게 주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마친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 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이름 그리스도인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배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짊어지신 분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절대로 로마의 황제를 섬기지 않습니다. 난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과 저다한 선진들이 있는데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의를 힘써 세우려고 했던 자기 의에 대해서 또 꼼짝없이 죄에 붙들려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못을 받고 끝내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배교율이 매우 적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리고 막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굉장한 핍박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는데 인류 역사에 있었습니다. 죽이는 거죠. 실제로 사자밥이 되게 하고 화형당하고 아주 매우 처절하게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고통 속에서 죽이는 거죠. 배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거죠. 왕이 신이라고 내가 신이라고 가이사가 신이라고 도미티아누스나 하여튼 이름도 외우기 어려운 내가 신이다. 지금부터는 진위 신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 누명쓰여가지고 골칫거리 아니에요? 왕이 신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니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죽음에 처하는 처절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찢겨 죽기 수장당하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서 죽기도 하고 사지가 잘려서 죽기도 하고 못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창에 찔려서 죽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배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는 믿습니다. 죽으면 천국 조금만 참어. 형제여 자매여 조금만 참어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난 예수님 안 믿는다고 이제 황제가 신이라고
그들이 어디 갔겠습니까? 오늘날 조금만 뭐하면 배교자들 교회 핍박하면 교회도 이제 등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핍박이면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도 귀하다.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십자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핍박이 오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별 재미없이 매일 십자가 지고 자기 자신까지도 내가 왕인데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나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핍박을, 두려운 핍박이겠지만 그 핍박 앞에 배교할 수 있겠냐? 이미 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보세요. 성경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이 걸리면 도망가요. 그러나 세상 별거 아니고 천국에 가야 되는 순례자로 살던 십자가의 고백자들, 십자가의 증인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분리된 분리주의자들이, 아나베프티스트, 다시 침례받는 사람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뭐가 미련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교하겠냐고. 그 믿음을 가지란 말이요, 이 시대에. 아멘. 왜 이런 믿음을 싫어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믿음은 영접하는 건데 그냥 나는 영접했다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믿음이? 나는 영접한다고.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영접하는 거죠. 문을 열고. 내가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내가 마음으로 영접했다, 믿었다. 그러면 영접했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주인이 바뀌었으니 세상 사랑하는 것이 이제 재미가 없죠. 세상 것 재미가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좋고 친구 삼아 버스 삼아 세상으로 가고 있어. 시간과 세월을 다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거기서 살고 있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겠냐.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 위험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런 구원이 너무도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신 거죠. 이런 사람을 근심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이니까 상이고 뭐고 다 거두절미하고 구원 받았느냐는 거죠. 구원을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안 살아도 예수 믿으면 내가 영접했다고 하고 뭐 사형리 듣고 내가 똑같이 따라서 했고 뭐 교회생활 좀 했으면 구원받았다고 해버리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앉아있는 거죠. 염소가.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리고 이런 시대에 살다 보면 코로나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다 떠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 이 정도인데, 코로나 이 정도였는데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잡으러 다니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배교 많이 하지 않겠냐고. 죽음을 택하겠어요? 배교하지. 그래서 이런 평화로운 시대에 십자가를 들게 하시고 십자가를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제가 볼 때는 너무도 위대하신 분이고, 이렇게 평화로울 때 이렇게 듣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침례요한처럼, 이름 바꿀까? 침례요한이라고. 김침례요한. 난 침례교인이니까 침례 빼고 김요한이라고 이름 바꾸고 싶네. 나는 이름 바꾸고 싶어서. 근데 예수님 동생 학수가 좋지 않냐 그래서 예수 동생 학수라고 누가 그러길래, 원래 제가 그렇게 또 자기 소개할 때 난 예수님 동생 학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름 바꾸기가 학수야. 우리 아버지가 숫자를 넣는 바람에 바꾸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침례요한보다 우리가 더 낫죠. 왜? 하늘에서는 어린아이도 침례요한보다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구원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성령을 받아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침례병보다도 크니까 김요한이라고 안 해도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꾸려고 했었던 마음도 있지만 바꿀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십자가의 이 고백자로서 갈보리로 늘 올라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배우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 어디 있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항상 예수 주 안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항상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좋아서 어디 있어도 속에서 톱니바퀴처럼 천국이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십자가로 나는 죽고 부활, 주님으로 살고 나는 또 죽고 부활, 이게 십자가와 부활이 돌아가게,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돌아가게 하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면 부활의 예수님과 연합해 주시고, 내가 죽어야만 또 십자가에 부활되니까 이 톱니바퀴 두 가지 이 바퀴가 어떻게 이렇게 잘 돌아가게 하셨는지, 성령님이 돌아가게 하셨는지, 이거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 것을 보면서 난 너무 감사하고 감격에 속에서 팍 기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직 안 되셨다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이게 자랑이 안 되면 여러분은 다른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야 아직 십자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히브리서에서 찾아야 돼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4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 기다렸고 앞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들이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면서 살았던 거룩이고, 아멘. 온전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세상에 부름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사람들과도 구별되어서 이방인은 개처럼, 사마리아 사람 개처럼 여길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정말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민족, 이렇게 살았는데 사실 온전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때, 합해주셨을 때, 접붙여주셨을 때, 예수님 안으로 침례받게 하셨을 때, 그의 죽으심과 하여 장사되었을 때, 아멘. 우리는 더러운 것이, 세상이라는 똑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이기 때문에 이 흙이 금으로 바뀐 거죠. 한마디로 흙수저가 금수저로 바뀐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온전함이 된 거죠. 그들은 바라본 거고 우리는 실제가 된 거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에 합하여 우리도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장사된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나의 죄가, 저주가, 죽음이 끝났구나. 멸망이, 사망,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저주가 나를 이제 어찌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 나를 넣어놓으셨구나. 이 복음을 늘 생각하고 입으로 말을 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가지 않고
버렸던 것을 다시 세우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셨다는 것은 기노마이 생겨나다, 존재하게 되다, 태어나다, 만들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셔서 거룩함이 여러분에게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된 거예요. 존재하게 된 겁니다. 없었어요. 거룩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살이 찢기시면서 자기 육체가 죽으시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못 박혔음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합하여 죽은 믿음을 가질 때에 더러움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되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합하여 죽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서 여러분 속에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신 겁니다. 생겨난 거예요. 존재하게 된 겁니다. 태어난 겁니다. 새로 태어난 거예요. 누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게 하시는 분, 기노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만 거룩을 받는 거예요. 그 거룩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 거룩하게 하신 주님으로 살 때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실제로 몸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도 좋아서 십자가의 자랑을 오늘 또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빨리 설교해야 되는데 십자가 자랑해야 되는데 이거 아유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네 이거 근질해서 십자가 자랑 안 하네 목사님들이 나는 십자가 자랑만 해야 되는데 빨리 유튜브에 해서 올려놔가지고 미친놈 하나 나왔구나 십자가 사도 바울도 저 정도는 안 했을 것 같아. 예수님 동생이라 다른가?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자랑꾼이 되셔가지고 나도 사도 바울 정도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는 안 써놨던데 십자가를 얼마나 자랑했는지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맨날 하루에 십자가를 한 100번도 더 얘기하는 것 같아. 어떻게 설교할 때도 십자가를 도대체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합하여, 십자가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내가 죽었다, 나를 부인한다. 이게 계속 돌아가네 이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부활에 연합되고 우리는 또 살아야 되니까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 또 부활에 연합되고 야 삶의 수레바퀴는 십자가 부활이구나.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수레바퀴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삶을 살다가 천국 오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는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 그거 다 부질없는 짓이라. 그리스도로 못 살면 당신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범법자가 되는 거라고. 속지 마시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고 입술이 마르도록 나처럼 하라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내 안에서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겁니다 라고 매일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삶의 수레바퀴니까, 생명의 수레바퀴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수레바퀴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삶이니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